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꼭 펼쳐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특별히 제목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누구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서 소개를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 두 명이 이제 자기 스승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왜 소개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말은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이렇게 생기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29절에 가보면 앞에 또 수식어가 좀 더 붙습니다. 29절을 보면 누구로 소개합니까? 29절을 보시라. 누구로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알아들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송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추석, 떡국, 설, 그런 것과 같아요. 송편 그러면 추석, 떡국, 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누구로 딱 떠오를까요? 메시아. 아멘. 그래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갈릴리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한마디는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구속의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전날 밤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아주 적셨던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적시게 했어요. 그 실체가 누구시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회막을 가지고 있다가 또 성전을 지어서 늘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물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또 불태워졌던 그 속죄 제물의 실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다. 저기 걸어가는 예수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진짜 유월절 어린 양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저 갈릴리 해변에서 걸어가는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뭐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복음의 정수를 담아서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담아서 표현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전도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되,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할 때 여러분 누구로 증언해야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돼요. 증언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여기까지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예요. 나는 어떠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잘 전하고 잘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내가 복음을 들려줄 때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을 들려줄 때만 열매가 맺힌다. 내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열매 맺힌다, 맺히지 않는다? 안 맺힌단 말. 오늘 보면 3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두고 누구로 옮겨갑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을 바꾼 거예요. 세례 요한을 놔두고 이제 예수님으로.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라는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의 지금까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세례 요한이 들려준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과 이 안드레에게 전해준 말이 뭐냐? 그 말이 뭐죠? 여러분,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놔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해준 말이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데 저 거니시는 그 예수를 보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전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오직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을 듣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전도였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외쳤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한마디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거기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자, 듣고 따름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저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소론에서부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쭉 마지막에 종말론. 근데 그 과목 속에 무슨 논이 없냐면 성령론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론이 왜 없냐라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사역에 누가 관여해 계시니까, 성령이 관여해 계시니까 모든 과목 속에서 다 누구를 다루냐면 성령님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이 저희가 배울 때는 그렇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들음은 있고 따름은 있는데, 그러면 듣고 따르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었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랐겠죠. 근데 지금 믿음이 생겼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겼구나.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구약의 모든 제사의 속죄제물의 그 실체이신 메시아가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누가 믿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믿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도 다 믿지는 않았어요. 누구만 믿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긴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요단강가에 섰을 때 수없는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근데 그 군중 속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 군중 속에 있다는 사실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군중이 올 때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볼 거다. 그가 메시아다. 그런데 군중 속에 오는데 유일하게 한 분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세례를 예수님께 베푼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본 거죠? 성령의 역사로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던졌어요. 어떻게 던졌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을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님 책임이에요. 성령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될 거예요.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 여러 가지 문장 중에 여러분이 한 문장만 던지면, 그 복음의 문장을 던지면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그렇게 전도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설득해서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설득했습니까? 아니에요. 선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설명이나 설득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쓰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안 쓰실 수는 없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성령이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한 복음을 쓰셔서 사도 요한에게 믿음을 주시고 안드레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니까 그 들은 것을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누구를 따랐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따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뒤 끝에서부터 추적해 가봅시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해야 여러분 듣겠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출발점이 뭐죠? 전하는 것이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전하니까. 그 전한 그 복음을 누가 쓰셔서? 성령이 쓰셔서 요한과 안드레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뭘로 전할 때? 말로 전할 때. 뭘로 전할 때? 말로 전할 때. 세례 요한 그의 말을 듣고 라고 했던 것처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전한 복음 그 말을 들으면 그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 그 언변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나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만 여러분이 전하시면 그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하자? 전하자. 전해야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을 안 만나본 사람은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안드레가 만났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안드레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질을 구하느냐, 명예를 구하느냐, 건강 얻기를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자들이 구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엄청난 존칭어예요. 최고의 존칭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은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보라. 짧게 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거했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몇 시더라? 시계를 보니까 10시쯤 되었더라. 이것이 어쩌면 안드레와 요한이 완전히 거듭난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이처럼 거듭난 시간을 기억하자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거듭난 10시, 요한이 거듭난 10시, 우리에게도 그런 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한번 우리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가슴 속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이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을 한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는 그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게 무슨 전도죠? 관계전도예요. 무슨 전도라고요? 관계전도.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써서 한다 안 한다? 그건 기도는 하겠지만 전도 대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전도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몰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 관계예요? 가족이죠,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환희를, 가장 이 기쁜 이 소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내 가족에게 전해요. 좀 이기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진짜 맛있는 것이 생기고 아니면 좋은 어떤 것이 생기면 누구와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이 우리 가족,
3 짝이 이웃. 이제 큰일 났네. 목사님 말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 말 안 하셔도 돼요. 누가 나누고 싶어요? 가족이죠. 가족.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게 등수가 보니까 1등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뛰어간단 말이에요. 신발 막 이렇게 섬돌이에다가 여러분 신발 정리해 올라가요? 그렇게 안 그래요. 신발이 마당으로 가든 멀든 막 벗어 제끼고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 엄마에게 가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동시적인 것이지만 또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그리고 저 모르는 저 선교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부터 전도하자? 가장 가까운 누구부터? 가족부터 전도하자. 내 남편 예수 안 믿는데 여기는 내 남편 이름을 안 써놓고 저기 이웃 노인정에서 만난 영감님 이름 쓴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누구부터 써라?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이름부터 써야 돼요. 안드레도 예수 복음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누구에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대상 1순위는 그러므로 누구여야 한다? 가족이어야 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꼭 그렇게 인사합시다. 가족 복음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여러분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안드레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다고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복음의 명료성이란 말이에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도를 41절에 이렇게 했어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구약적 용어로는 메시아, 신약적 용어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안드레가 가서 막 칠판 놓고, 제가 수요일 날 강론하듯이 막 칠판에다 막 이렇게 쓰면서 막 예수님 소개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예수님이 두 제자가 따라오니까 무엇을 구하냐 했어요. 당신이 어디 머물고 있는지 거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다 어째요? 짧은 한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전도할 때 복잡한 신학 이론을 말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자 누가 따라 나섰어요? 자기 형제 시몬이 따라 나서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 문장 안에는 함축이 되어 있어요. 감격과 확신과 기쁨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어조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적표 들고 엄마하고 뛰어가는 그 아이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환희와 감격과 기쁨에서 시몬에게 외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안드레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그 목소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목소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목소리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힘없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목소리에 확신이 있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당신의 목소리에 기쁨이 있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감격이 있어.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이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한 인생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간증, 이 간증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해. 간증 속에 뭘 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하고 복음을 많이 설명하고 막 설득한다? 아니라 어떻게? 짧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전하면 그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전도한 후에는 이제 어떻게 안드레가 이 시몬을 누구께 데리고 가죠? 예수님께 데리고. 42절을 보면 그 안드레가 시몬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11월 8일 날 데리고 어디로 온다? 교회로. 그 예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누구께로?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그 사람을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끝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월 8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겨서 오늘 안드레가 시몬을,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 같이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전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안드레가 이제 시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예수님 앞으로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다 들었죠. 바 아들이다. 요나 요한의 네가 아들이다. 그죠? 오늘 여기서 보면 눈여겨볼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누구니? 시몬이니 장차 누구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누구라?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의 뜻은 무엇이다? 반석이라. 반석.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후에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반석, 왜 베드로가 반석이 되죠? 카톨릭은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뭐죠? 교회예요. 그것이 반석이에요. 우리 교회가 반석의 선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선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다? 시몬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 같은 형제 시몬을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네가 칼대같이 흔들리는 인생이기도 하고 종이장같이 찢어지기 연약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누구로 쓰겠다? 반석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 현재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전도하면 뭐가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붙드시면 반석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말고 예수님이 그의 미래를 바꾸실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회에 와서 가장 보람되는 1차적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가 세례 받을 때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 받고 신앙이 크더니 어느 날 목사가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항존직 장로님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째요?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지금 미래의 베드로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그런데 누가 말씀해요? 예수님이 미래의 영광을 말씀해요.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지만 후에 내 손에 붙들려 이 사람이 누가 될 거다?
반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것 아니고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 아니다. 누구께 맡기는 것이나 성령께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다. 예수님께 맡기면 그가 연약한 베드로를 정말 반석 같은 베드로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대하면서 전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기대? 내가 데리고 오면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사명자로 삼으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떠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에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 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누구 일이에요? 성령님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힘있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떠기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만, 복음을 들려줄 때만 열매가 맺혀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기 콩이 나겠어요? 뭐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성령이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누구에게 뿌려라? 제일 먼저 내 가족에게 뿌려라. 이번 전도 초청 카드에 사람을 썼는데 저 서울 사람 썼다, 강주 사람 썼다. 잘 쓴 거다, 못 쓴 거다? 못 쓴 거야. 제일 먼저 어디부터 단도리 해라? 내 가족부터. 내 가족 다 믿으면 내 친척부터, 그것도 가까이 있는 친척들부터 그렇게 써라. 그리고 거기도 다 믿으면 친구, 그 다음 이웃으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막 설명하고 전해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다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도구로 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쓰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자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